금년 어버이날은 참 슬펐어요. 이제 한 분도 고맙다 인사드릴 어른이 남아 계시지 않고 돌아가셔서 슬프다 하는 생각이 참 컸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에 큰딸이 전화 왔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다. 근데 아버지는 오늘 슬프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좀 있다가 작은 딸이 카톡이 왔어요. 아빠 슬퍼하지 말고 즐겨. 그래서 자녀들이 막둥이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용돈을 모아서 보내줘가지고 기분이 좀 풀렸어요. 막둥이는 아직 학생인데 저거 형, 저거 누나들하고 보태가지고 용돈을 보내준 게 참 고마워가지고 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이놈이. 저기는 방송실에 좀 와 있어요. 부모의 삶은 기경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혹여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부유한 부모님으로부터 얼마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부부는 맨 땅을 기경하며 사는 삶 아닙니까? 황무지를 기경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찔레 나무 가득하고 가시덤불 가득한 것을 걷어내고 큰 돌 작은 돌을 다 일궈내서 옥토를 만드는 기경하는 일이 어디 수고스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일생 부모로 살아오신 삶, 기경하는 삶이셨어요. 가정의 묵은 땅, 영적인 묵은 땅, 부모로서의 직장과 사업이라는 묵은 땅을 밤낮 가리지 않고 일구어와서 지금의 가정을 세우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 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였잖아요. 그 한 말만 보아도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무지와 가난이 가당한 땅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 땅을 기경해 주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만이 아니라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피를 선교로 뿌려준 토마스 선교사, 아니 태풍의 흑산도에 밀려와 두 손을 바짝 들고 조선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위해 축복을 떠났던 구출라프, 많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일구는 귀한 쟁기가 되고 썰이가 되어 주었지 않았나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주에는 예수병원 세우고 광주에 기독병원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이대 목대병원 세운 이들이 다 외국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미국 뉴 리버트에서 태어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의사 되기 전에 교수님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인지 그곳은 여자 환자가 남자에게 몸을 안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그 조선 땅의 의사로 가야겠다. 캐나다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아직 처녀 총각이 1890년에 그리고 이듬해인 1891년에 각기 조선 땅에 들어와요. 재물포항으로. 그렇게 둘은 조선 땅에서 예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첫 아이를 낳아 4년 동안 평양에 복음 의사 활동을 하다가 청일전쟁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평양에 질비할 때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밤낮 환자를 돌보다가 죽어버렸어요. 과로 장티푸스로 생명을 잃었죠. 태어난 아들
하나 남겨놓고 남편 아버지가 죽어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나먼 이국 땅에 대학 의대 교수의 직도 포기하고 왔던 젊은 의사가 조선 땅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땅을 일구다 순교해 준 거죠. 그가 죽기 전 아내에게 한 말이 그의 일기에 남겨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도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나 원하여 하나님의 소명 따라 여기 평양에 왔고 하나님의 나를 여기 보내신 것 당신 원망하지 마시오 하는 죽어가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애원이었지요. 남편은 그렇게 갔고 아내의 배가 불러와요. 자기도 임신한 줄 몰랐는데 유복자가 뱃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놈이 이쁜 딸 이디스였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조선 땅에서 팔짝팔짝 한복을 입고 성장한 아이가 조선 말도 하고 영어도 하며 5살까지 성장하다가 장티푸스에 죽었어요. 그 아이가 바짝 말라 죽어가는 마지막 날에 엄마와 딸이 눈을 마주하며 죽어가는 그 딸의 최후를 어머니는 일기에 써놨어요. 이디스의 호흡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포기할 만도 하지 않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남편이 이렇을까?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 땅에서 내 딸까지 이뤄야 할까?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조선 땅을 기경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던 그 해에 평양에 기홀병원을 세워요. 한국 최초의 점자법을 개발하여 맹인들을 교육시켜요. 그리고 4년 후에는 광해 여혼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치료병원을 설립합니다. 1900년도에는 평양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 28년은 지금의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대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지금의 이대 목대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요. 지금의 인천 간호대학 전문보건대학을 설립하고 1943년 은퇴하여 51년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죽을 때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나를 조선 땅에 묻어다. 그래서 화장하여 그 유해가 담긴 유골함이 양화제인 외국인 묘소에 지금 남편, 딸과 함께 누워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유했던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사력이 막강하고 소출이 많고 쉽게 말하여 먹고 살만하게 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부자가 되고 넉넉한 살림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축복을 주는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천두에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말았죠. 하나님은 외치셨어요. 돌아와라. 그 부유가 누가 준 부유냐? 그 풍성함을 누가 준 풍성함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부어주니 그 복준 나를 버리고 복줄 수 없는 우상에게로 떠나간 너희들을 나는 내버려둘 수 없다. 돌아오라. 너희의 복의 군인인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외쳐도 한 사람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너희 나라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너희 나라를 내가 아수르 군대를 보내 너희 나라를 내가 멸망하겠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더 준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한 예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싸매시고 도로 고쳐주실 것이며 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은 이러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요사이 젊은이들이 늘 부르는 찬양 있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복음성가인데 호세아의 말씀의 요약 아닙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가난한 신접 살리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기경하며 힘쓰셨나요? 못 먹고 못 입고 집 한번 장만해 보려고. 내 자녀들 예비하는 자녀 되기와 유치원 유치부에 데려와서 철야하고 산기도 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기경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는 묵은 땅이 되어 있는 심령은 아닌지 어버이날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기경되었나요? 묵은 땅이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예배는 기경되어 계시나요? 황무지가 된 묵은 땅이 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은유법이죠. 농사는 무언가를 작물을 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순서는 밭갈이 아닙니까? 기경하는 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종자를 심고 때가 되면 거두는 게 농사의 법인데 오늘의 말씀은 거꾸로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경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세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기경하는 게 뭐냐? 지금 여호와를 찾는 일이다고 설명해 주고 계시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환경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내 후손들이 예배의 밭이 일궈지고 기도의 밭이 일궈져서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기경하고 있는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곰곰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은 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갈아엎지 않는 땅 아닙니까? 잡초는 무성하고 가시나무가 쫙 깔려 있고 큰 돌, 작은 돌이 밭 전체를 메워 있어서 도무지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땅이 묵은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질 때 지금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궁핍하고 곤고하고 젊은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령을 기경하고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하여 눈물로 기경했던 그 영성이 지금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 살아있나요? 어쩌면 내 기도가 전혀 죽어버린 묵은 땅은 아니신가요? 어쩌다가 주일이면 한 번 나와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예배의 생명과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는 나에게 주어진 부여와 안정만을 나의 모든 삶에 의지할 바로 여기면서 묵은 땅으로 살아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어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의란 정의란 뜻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기업인 땅을 주셨잖아요. 공이란 뭐냐? 그 땅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어디 그렇게 되나요? 빚질 때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빚을 지든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노름으로 땅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못 갚아 땅이 넘어가든지, 어떤 이유서든지 땅의 지경이 옮겨질 수가 있고 소유주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옮겨지지 않는 것이 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잘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부유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욕심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을 주지요. 더 많은 이자의 이자를 물려서 못 갚게 되면 그 땅을 빼앗아와 공의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 너희가 잘되고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면 될수록 나를 떠나고 우상을 만들며 너희 전족의 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을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가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제단을 많이 만든 겁니다. 부유해질수록, 그 땅이 번영해질수록 바알과 아세라 조상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조상을 허스리라.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외치고 백성들 앞에 외쳤지만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호세아만 반응했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묵은 나의 예배를 규경하리라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오시나요? 묵은 나의 기도의 땅을 규경하리라고 하는 도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나요? 아니면 수천 년 전 그때와 똑같이 어떤 감동도 오지 않는 채로 일어서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부요가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안정적인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경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썼던 때를 지나 대부분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시죠. 내 집이 있고 통장은 노년을 보낼 만한 기금이 남아있고 연금은 매달 나의 통장에 들어오고, 그래서 물질적인 여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묵은 땅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들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요, 호세아가 외치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안 무서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삶을 개척할 만한 부요가 있다. 왕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린 이제 힘이 있거든. 이런 생각 때문에 호세아 선자의 외침,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가 과장 때 한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3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안 무섭대. 돈 많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도 우리 못 건드려. 우리 부자거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멀리하게 한 이유가 됐어요. 기도를 멀리하게 한 이유가 됐어요. 묵은 땅이 되고 잡초가 일어나며 독처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찾다 애원하는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 호세아만은 눈물로 외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 임신하여 돌아오면 자비와 국률로 용납하여 태어난 아이를 내 아들로 맞아주고, 시간이 지나 또 출가하여서 가출하여서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여 들어오면 용납하여 또 내 아들로 입양해주고, 그렇게 아내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삶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마음 아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를 향하여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게 쉽지 않지? 그래, 내가 너에게 그 길을 걷게 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이 네 아내와 똑같다. 고멜인 네 아내와 용서해주면 우상과 바알에게 또 가서 제사하고, 내가 복 빌어주고 축복해주면 더 떠나서 나를 더 멀리하는 이 백성, 그러면 내가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너를 통해 보여주기 원한다. 네가 네 아내에게 베푼 인애와 자비가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푼 인애와 자비라는 것을 이 백성들로 시청각 교제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3년 후에, 10년 후에가 아니라 이틀 후에 우리 살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3일 후면 우리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십니다. 우리 묵은 땅 예배 기경합시다. 우리 묵은 기도 기경합시다. 우리 묵은 영성 기경합시다고 외쳤던 말씀이 호세아 6장 2절이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은혜가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영성 회복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은혜의 단비 앞에 서면 이틀이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3일이면 이렇게 세우세요. 그것이 은혜 받고 살아간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호세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단비로 오십니다. 씨 뿌릴 때 이른 비로 오시고, 수확철에 열매가 수인기에 접어들면 늦은 비로 오시고, 그래서 수확에도 씨 뿌릴 때 싹이 나게 하시고 수확도 결실하게 하시는 은혜의 비, 그것이 성령의 비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빛 말입니다. 참 저도 이 잔디를 가꾸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하수나 상수도로 맨날 며칠 잔디에 물을 줘도요 소생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면 그 다음 날 소생해요. 참 신비해요. 곡물도 스프링클러로 무슨 곡물을 심어서 상수도나 지하수를 줄 때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기만 하면 살아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오죽하겠습니까? 교회가 묵은 땅이어도 성령의 비가 오시면 살아요. 가정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면 빗소리만 들리면 살아나지요.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10장 12절에서 이렇게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가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버이 주일의 결단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정의의 비,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사이 대한민국 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K푸드 하다못해 삼양라면 하나만 해도 신라면에 전 세계인이 환호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초코파이 하나가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요. K푸드, K드라마, 전 세계 선진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농촌도로를 보고 깜짝 놀란대요.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구나. 고속도로의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고 깨끗하고 공공 질서가 잘 지켜지고 누군가가 실수로 물건을 놓고 가도 누구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한국 외에는 전 세계에 없다. 전 세계인이 지금 우리 한국을 보고 극찬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K방산 놀랍지 않습니까? 청궁2, 비궁, 해궁, 더 나아가 K9 자주포, 한국의 무기들이 지금 전 세계를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건 K팝 아닙니까? 지난 6일에는 멕시코 대통령궁에 방탄소년단이 대통령과 나란히 발코니에 서서 5만 명의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함께 즐거움을 나눈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갱단들 또 총 내려놓고 방탄소년들을 보려고 다 왔대요. 근데 그 방탄소년들이 대통령 멕시코에 가게 된 게 이 대통령 세임바움 여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탁을 했대요. 우리 멕시코에 방탄소년 단단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연설하잖아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 나는 이 대통령궁에 우리 젊은이들이 방탄소년의 공연을 보기를 원한다. 아마 분명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의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건 너무 자랑스럽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국이 잘 되고 우리 조국이 번성해 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여,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잘 되고 넉넉해지니까 그들이 믿었던 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심어놓은 길, 부여를 믿었어요. 그리고 많이 세워놓은 용사와 국방력을 우려했지요.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그 사실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둔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좀 넉넉해진다 하여도 복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의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우리 영성이 기경되어지면 통장의 잔고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제가 기경된 신앙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와 사랑을 거두는 영적 회복이라는 사실을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후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배의 전통을 물려주고 기도하는 전통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좋은 부모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서택 목사님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호세아서의 강해서거든요. 그는 우리 조국교회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묵은 땅에 기경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죄의 지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단지 위로만 받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묵은 땅이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 회개합시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묵은 땅은 아닙니까? 라는 직설적인 얘기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묵은 땅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 앞에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의 기회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부흥의 열망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마지막 기회이니까. 그들은 이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수리에 의하여 멸망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로제타 셔우드 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의 아들 셔우드 홀이거든요. 그는 우리 조선 땅에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성장하여 미국에 건너가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라 조선 땅에 왔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크리스마스 실 결핵 환자들을 위해 많이 샀잖아요. 우표. 그걸 만들고 발행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1940년 일제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서 추방당했어요.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없어서 인도에 가 평생 복음을 전가하고 63년에 은퇴하여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한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한국 땅에 묻어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가 묻혀있는 곳 곁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의 유해도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아버지, 엄마, 5살에 죽은 누이 그리고 자신도 더불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로 그의 어머니의 묘비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의 어머니의 묘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남존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후손들을 향하여 나는 예배를 기경하리라, 나는 기도를 기경하리라, 나는 영성을 기경하리라는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모두가 다 깨어있는 신앙을 이뤄서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